우리 청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긴 하루입니다. 네. 긴장을 해가지고 그런가 땀이 범벅이 됐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아멘. 네. 제가 글씨를 썩 잘 쓰지는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번에 창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더 확인하셨죠. 잠시만요. 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년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을 얻은 것 같고요. 앞으로 30년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을 또 받을 수 있는 그 응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청년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의 작품이 남았어요. 그 작품을 보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고 저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을 주도하고 인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만 된다면 이미 원래 실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다 해놓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 해놓고 다 빼앗기면 안 되니까 말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끝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창립기념 감사주일 지나갔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아름답고 또 복됐고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정말 축복하고 했던 결혼식도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죠.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실 때 그것을 발판 삼으시고 기회를 삼으시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만드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서야죠. 우리 뮤지컬 때 계속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예손에 다니며 제자가 되고픈 마음, 예손에 다니며 제자가 되고픈 마음.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 되라고 하시는데 제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고 나이는 먹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반석 위에 굳게 서라.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반석 위에 서고픈 마음, 반석 위에 굳게 서고픈 마음, 흔들리지 않고픈 마음이 있는데 저와 우리 청년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그 반석 위에 서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과 지금의 나와 어떤 그 갭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화요일 날에 부교육자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제 인생을 두고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갭이 뭔가? 복음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오늘 오후에 또 목사님께서 딱 복음 메시지를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기본이지만 모든 것이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제가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교회에서 막 27년 동안 뭐 별짓을 다 해도 갈등이 끝나지 않고 하고 지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정리했는데 이 복음을 누려야죠.
이 복음을 가졌는데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 거지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창조주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왕궁에서 거지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살아도 뭐 왕권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누리지 못할 뿐이죠. 이 복음을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 복음 누림의 정도를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동기. 복음을 다 받으셨어요.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갈수록 복음을 알아갈수록 감사한 게 제가 모태신앙이라는 게 감사합니다.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이상한 거 안 하시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태신앙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복음 한번 듣지 못해가지고 필요 없는 갈등,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셔가지고 복음 듣게 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을 받게 된 동기들이 다 있어요. 왜 복음을 받았는가? 어떤 분들은 사람 때문에, 있죠? 그 뮤지컬에서 친구 따라 왔는데 학습된 신앙생활 어렵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동기가 있어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때문에 왔죠. 태어나 보니 기독교 가정. 여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뭐 그 친구 따라서, 정말 친구 따라서, 애인 따라서, 누구 따라서 왔었는데 누구 따라서 왔던 그 동기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기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 불신자 상태를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제가 이 불신자 상태에서 돌아왔다면 지금 더 흔들리지 않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야. 네가 그거 다 겪어도 너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질병이 있다가 나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남묘 호랭개교 주문 외우면 더 제일 빨리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 들어보니까 허경영을 쫓아다니신대요. 왜요? 질병이 나았대요. 그분 눈빛 바라보다가. 그래서 이번에 다 막 당선될 거라고 했었는데 아무도 안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있다고 하십니다.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뭔가 우울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예수 한번 믿어봐, 교회 한번 와봐, 왔다가 좋아, 맞네, 정말 예수 믿어야겠구나, 하나님 만나야겠구나 하고 왔는데 그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만약에 평생 계속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문제 해결될 것 같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 동기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계기로 오셨든지 간에 바꾸셔야 돼요. 이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냐? 진짜 문제를 보라고, 근본 문제를 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뭐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예배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에 빠졌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저주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원치 않게 있는지도 몰랐던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거짓말당하고 살인당하면서 하루도 행복할 날이 없는, 언제 내일은 행복하겠지, 쨍하고 해 뜰 날이 오겠지 하는데 오지 않는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쨍하고 해 뜬 것 같으면 이 해 지면 어떡하지? 언제 지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근본 문제를 보게 되시길 축복드리고요, 근본적인 해답을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 없, 누구도 정죄함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안 돼,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아무래도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누가 뭐라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해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이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근본 해답,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바꾸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많이 이제 우리 김민정 권사님 만나시면서 들었죠. 교회 재밌어요? 교회 왜 다니죠? 바꾸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눈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 눈은요, 영적인 눈,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겠죠. 우리가 전에는 뭐 보고 살았죠? 눈에 보이는 거. 아, 쟤 멋있다. 아, 쟤 잘 산다. 아, 쟤처럼 되고 싶다. 쟤가 나보다 낫네? 제가 그래서 그 눈이 바뀌기 전까지는 복음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쟤는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 복음 없는 곳.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가정,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질문하시면 보여요. 그냥 막 뭐 어떻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시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아직 안 받은 사람 누구지?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막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하는데 거기다 이제 항상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 받기가 힘들어요. 복음 안 받은 사람이 누구지? 우리 학교에는 제 유초등부 할 때 친구 그 아이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반에는 다 교회 다녀요. 복음 안 받은 사람이 누구지? 제 주변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안 받은 사람 누구지?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 전할 자 없는 곳. 그게 어디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학교와 그 산업 현장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을 꼭 붙잡게 되시길 바라요. 이것을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뭐 불신자와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불신자와 연애할 수도 있고 뭐 불신자 사장 유리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접고 들어가더라고요. 복음을 내가 가졌는데, 빛을 내가 가지고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생명 없는 사람에게 접고 들어가요.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해줘야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전달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녀의 이 복음 가진 자부심이 저에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보이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말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막 아직 작정 안 된 사람 붙잡고 씨름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 눈을 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들이 다 여기에 눌리죠. 말씀 전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얘가 무슨 문제가 없나 이러고 하다가 관계 다 깨지고 복음 못 전하고.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문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면요, 구원받고 나왔는데 구원 복음 알았는데 삶이 광야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매일 기숙사 생활하면서 매일 예배하고 신학원 강사, 신학원을 일주일에 2번을 가고 대학 전도학교를 가고 하면서 너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21세기 주역이야, 세상에 복음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너가 살려야 돼 하고 현장에 나갔는데 막 시달려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그 질문 하더라고요. 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막 더 멋있는 것 같다고. 광야예요.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노예 생활 할 때는 먹기라도 했는데 나가보니 하나님 믿고 나갔는데 모세 따라서 나갔는데 막 홍해도 가르고 10가지 양 다 보고 했는데 가니까 먹을 게 없네. 가니까 목이 마르고 갑자기 어디서 생전 처음 보는 막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뭐야? 광야. 우리는 지금 이 광야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광야에서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왔는데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내 삶, 그거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광야에서.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11장 19절에 18절에 다시 나와요. 이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다시 나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계속 하시는 게 성경의 역사죠. 이걸 놓치면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각인 바꾸고. 그 계속 살아가면서 뿌리 내린 거 바꾸고, 나도 모르게 이젠 아주 편한, 은혜 받지 못하는, 복음 누리지 못하는 아주 편한 체질을 이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광야에 있게 한 것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낮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막 눌러가지고 너 버릇을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진짜 누리는 삶을, 복음 누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누림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강단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3년 동안 성가대석에 앉아서 졸았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팩트라서. 정말 옆에서 광현이도 봤고 방현이도 봤고 저를 봤습니다. 저 울고 있는 모습을. 그러다가 말씀이 딱 끝나면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번쩍, 아 상쾌해라. 그때 자는 만큼 피로가 풀리는 때가 없는데 3년이 지나고 어느 날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았다, 그 감사를 주시는데 그 뒤로 뭐 안 졸아야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것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거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죠?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가정.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진짜 이 말씀을 나누려고 더 막 집중하고 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주문을 받았거든요. 전도사님, 강단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녹여야 됩니다. 당연한 건데 굉장히 저로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한데 그러려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말씀을 수요일, 금요일, 주일 1, 2, 3부를 막 듣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막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도 하고 기적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뭐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다. 듣고도 안 행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우리가 만약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듣고 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듣고 행한다는 건 억지로는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는 막 해줄 수도 있고 한두 번,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선포해라, 새벽기도 나와 할 게 참 많은데 근데 안 되잖아요. 몇 번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 피해야 돼요.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되지 않으면요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반석된다, 그 말은 뭐냐? 주인 되셨다는 뜻이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게 영접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데, 그게 잘 들어오셔서 여기 조용히 계세요, 제가 힘들 때마다 잠깐 나오셔서 좀 뿅 해결해주고 또 쉬세요가 아니라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 주인을 바꾸고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혜를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뭐합니까? 마귀가 그것을 속이죠. 어떻게든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 거야. 내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냥 믿어서 되겠냐? 근데 그래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더 열심히,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은 그 조금 더 열심히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100%를 원하시는데,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내가 더 지혜롭지. 저거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야. 목사님이 사업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 목사님이 가정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가 아니라, 내 생각, 그 마귀가 가져다주는 속임수에 속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7절에 뭐라고 하셨냐?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틈이 뭡니까? 기회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기회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더 누리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마귀는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청년들이 불신앙에 빠지고 힘 빠지고 지속 못하게 할까? 이거 맛 못 보게 할까? 한 번만 맛보면 할 텐데, 제가 정시기도에 맛을 못 봐가지고 안 했어요. 그렇게 류광수 목사님이 복음, 세계복음화 끝하고 항상 기도 24시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맛을 못 봤더니 안 하는 거죠. 새벽 기도에 맛을 못 보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맛을 보니까 밤을 새고서라도 갈 때도 있고, 뭐 어쩔 때 시달릴 때는 막 밤새 게임하다가 끝나고 가요. 그런 적이 있죠. 근데 맛을 아니까 새벽에, 그 가장 이른 시간에, 꼭 새벽 기도 이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첫 시간에 내가 일어나서 뭐 하지? 뭐 하십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근심된 걱정 소식을 확인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기다리고 있던 당첨 아니면 합격 이런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그 가장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하셨다, 그 복음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던지. 뭐 지금도 체력적으로 힘들 때는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가족이 제일 잘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바로 미션홈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홈이라는 시설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죠. 모든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되는데,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누려지고 말씀이 성취를 확인하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발견해서 미션을 발견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의 각자 현장 다 다르잖아요. 아버지 회사 가시고 어머니 뭐 직장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부 활동하시고 자녀들 어디 다 흩어질 때 다 파송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막 비바람 불고 풍파 일어나면은 막 흔들리고, 그렇게 완전한 복음을 받았는데 부모님 원망하고 부모님 자식 너무 걱정하고, 제가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되는데 참 죄송한, 집에서는 항상 밖에서 하는 거 반만해 막 이러시는데 잘 못하는데, 그 가정에선 다 드러나잖아요. 제가 여기 서서 뭐 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게 아니라 집에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집에 내가 빈 시간에, 가장 편한 시간에, 아니면 가장 걱정되는 일이 생겼을 때 뭐 하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미션홈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씩 바뀌는 이유는 뭐냐? 서로 보고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안 되네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가정이 정말 미션홈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정이 성전이다. 그래서 예배해야 된다. 근데 정말 맞냐?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가정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죠. 모든 복을 다 받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죠. 지금은 걱정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러더라고요. 태영아 부모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에 스텝으로 일하는 청년이 저는 결혼 안 할 겁니다. 왜? 저는 애를 안 낳을 거예요. 왜? 힘들잖아요. 스텝으로 왜 왔어? 이 복이 없으니까 당연히 진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해 주신 복이 하나님의 생기였잖아요.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게 가정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부부가 잘 통하고 그래야겠죠. 금실이 좋아야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통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따먹었어요. 브리스기가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통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죽어버렸어요. 헌금 떼먹고 죽어버렸어요. 부부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부가 싸워야 된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가정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죠. 가정이 소통이 잘 되는데 화목한 가정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난 아직 부모가 아닌데요. 준비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준비합시다. 정말 제사장의 축복 누리도록 준비합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이 있어야 돼. 제사장은 말씀이 있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의 가정, 그 어려운 환경에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났습니다. 똑같이 다 노예인데, 이 노예 지금 다 노예인데 무슨 지파 따지고 있어. 그러고 있을 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났어요. 그 딱 한 구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었겠죠. 왜 레위 지파와 레위 여자가 만나야 되는지 말씀이 있었겠죠. 거기에 내가 지금 노예고 다 힘들고 애 낳으면 잡아 죽인다고 하는 거 모든 거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게 바로 거룩한 거였고요. 거룩한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물들지 않는 것이 그 바로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야 된다. 바로 이 모세 부모님들이 보여준 모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가정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 그거는 그 스탠다드,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반석이 되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가정이, 세상, 이거는 그냥 우리 민족이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 멸망한다는데, 정확하게 120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맨날 방주 짓고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결국에 비가 홍수가 날 때까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을 때, 너는 너의 자녀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진짜 그 8명이 들어갔어요. 방주 안으로.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노아의 가정이었고요. 사도행전 18장에는 누가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옵니다. 추방당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건, 속국이 돼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든 상관없이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만남 주시고, 로마서 16장 그 일꾼으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델들을 우리의 롤모델로, 아버지의 롤모델이 없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몰라서 어머니 사랑을 몰라요.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반석 위에 세우신 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교회.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이 이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거는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문재인은 대통령이에요. 저는 전도사예요. 이거 말고, 이승태 장로님이시죠? 말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순종이 일어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죄를 사해 주는 곳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되는데, 마귀의 일을 사람이 멸할 수 있습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가려져 주는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하는 곳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곳이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의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은 남는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프로 만든 것은 다 타서 없어질 것인데, 이 세상에 금 있죠. 금은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금으로 짓던, 그 다음에 은으로 하던, 그래도 은이 더 괜찮지 않을까? 이번에 코로나 오니까 금값도 떨어지더라고요. 다 달러 샀었잖아요. 그죠? 세상의 가치는 다 변합니다. 나무, 보석, 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풀, 집, 금수저든 흙수저든 이 세상의 것은 다 타서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만 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촛대, 하나님의 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이상하고 정요한이 이상하고 일을 잘 못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아무리 백날 말해봤자 소용이 없죠. 확인이 돼야겠죠. 그래야 누가 뭐라든 어쩌다가 정요한이 헷가닥해가지고 헛소리를 하더라도 시험 들지 않고 남아 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열쇠를 가진 곳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이 축복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정요한은 그만할지어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고, 내 안에 답답하면 떠나갈지어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저 축구하다가 합니다. 축구하는데 막 비 와요. 비는 그칠지어다. 비가 그쳐요. 와, 다리가 너무 아파. 근육은 풀릴지어다. 안 풀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가정에서 이 예배에 축복 누려라. 이 말씀 들으시고 벌써 마음에 정하신 분이 있겠죠. 나는 이것과 상관없이 안 할 거야. 아니면은 정하신 분이 있겠죠. 어떻게든 해야겠다. 우리 부모님 붙잡고 어떻게든 해야겠다. 근데 그 예배를 하냐 마냐, 수요일 날 이제 교회 오셨을 때 목사님께서 자, 가정에서 교회 예배 다 하셨나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반석 위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현장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자, 수요일 날 와가지고 목사님 물어보신 거예요. 김명준 집사 회사에서 다락방 하나?
안 합니다.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 가셔서 주인을 바꾸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국에는 진짜 교회에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제가 부족하고 긴장해서 오늘 참 긴장이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부족한 전도사를 세우신 이유는 청년분들에게 기도의 응답 누리라고. 정요한이 뭔가 좀 잘하면 기도. 역시 우리가 기도해서 좀 삽질을 계속 한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요즘에 안 했구나. 점검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딱 한 단어 붙잡읍시다.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고 지난 영광스러운 과거, 소망스러운 미래로 가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될까요? 우리의 주인이 바뀔 때.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시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과거는 영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영광스럽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면 우리의 내일은 소망스럽습니까? 불안합니까? 소망스럽습니다. 주인을 바꾸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가정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토요일까지 시달리다가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또 질문하시면 어떡하지? 현장 나가서 일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교회 하다가 눌리시고 교회에 또 와가지고는 진짜 내가 깨어서 예배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했어. 이번 주 정말 피곤하셨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인을 바꾸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다음 또 모일 때 청년들을 만날 때 아니면은 그 목장 카톡방에 리더 카톡방에 누군가가 올릴 때 참 감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못 누리면은 못 누려 땡 당신 아웃 이게 아닙니다. 그 그냥 점검하시면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네가 드디어 여기 이거에 관심 갖고 있구나. 정요한 네가 어떻게 하면은 안 혼날까? 어떻게 하면 일 좀 잘할까? 어떻게 하면 네가 생각하는 부흥할까? 그런 거 고민하다가 진짜 너가 이제 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구나 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